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합니다. 가정들이 너무 쉽게 깨지고 사회가 온통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는 알코올, 성 중독, 스마트폰 중독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이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나라가 어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사는 것만 같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건강한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을 심판할 때 이성의 의의를 지키는 사람 10사람만 내 눈에 보여도 심판을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의인 10사람을 찾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의 죄악보다 더 불행한 사건은 그 시대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 심판을 가로막을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더 불행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에 어떤 재난이 오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먼저 우리가 비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성경적 방법입니다. 지금 코로나의 역병 속에서도 우리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역대하 7장 우리 13절에서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리라.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재난이 오든지 하늘이 닫히든지 연병이 생긴 무서운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 질병을 멈추고 닫힌 하늘을 열어주고 병든 땅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러분 힘든 어려웠던 문제와 재난이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의 재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바로 우리에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중보기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힘든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중보기도의 이 역할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는 물론이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리는 일, 큰 일을 맡은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지도자는 다른 거예요. 동장은 동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군수는 자기가 속한 군만 위해서 생각을 해요. 더 이상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은 자기 시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잘 살게 할까?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 전체를,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걸 국가 지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통령의 나라 전체 백성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비옷을 입어야 하는데, 때로는 대통령이 어떤 편을 갈라 갈등을 만들어내고 어떤 자기의 이권에 함몰이 된다면 그건 국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릇이 커질수록 이 기도의 폭이 넓어집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가슴에 끌어안고, 사회가 힘들고 고난이 있고 병들 때 사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그게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드리는 기도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폭이 달라요. 이 직분자들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는 누가 어렵다고 하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이 중보기도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이거는 욕심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심이나 정욕적인 기도가 될 수 없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원래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는 이런 중보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은 우리에 의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시몬아, 사단이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밀가부로도 유혹하며 흔들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한 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우리가 지쳐서, 때는 약해서, 너무 낙심이 되고 충격을 받고 당황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던 그럴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너도 이제 돌이켜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해줘라.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마귀가 흔들 때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향해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중보기도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믿음 생활에 이제 좀 깊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이 헤롯 왕이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던 시대예요.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교만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는 불행한 말로를 지냈어요.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이번에는 베드로를 갖다가 죽이려고 감옥에다 가뒀는데 그때가 무교절이라 하룻밤이 지나야 돼. 그 하룻밤이 지나는 그 옥에 갇혀있던 그 밤이에요. 바로 그 밤에 이 무서운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그 밤이에요. 여러분, 그 위협에서 생각해봐. 그 야고보의 목을 쳐버리고 베드로를 죽이고 이러려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성도들은 목숨 걸고 그 위협 속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던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됐던 거예요. 호련히 옥중앙에 광채가 비춰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쳐 쓰러져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데 베드로가 정신없이 따라가 보니까 그 도착한 자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 중보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중보기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줄 압니까? 여기 베드로를 위해 중보하던 시간이,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를 죽인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갇혀놨어요. 그 위협 속에 있으면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하던 이 밤, 여러분, 이 위기의 밤,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하룻밤만 있으면 베드로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그 밤이에요. 이런 위기에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뭘 했느냐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렵고 위기가 오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형제가, 성도들이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자살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세계 1위의 OECD 국가에 더운 나라 10대부터 30대의 자살률은요, 이게 1위야. 1위. 암보다 더 많아.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꿈을 잃어버렸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때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이런 위기에 있을 때에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리는 이 모습, 여기서 하나님 역사가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는 이런 정말 이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자기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이게 잡혔다 들켰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속에서 기도하던 그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41년을 다가오면서 여러분,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 대단한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 83차 금식 사슬 기도가 시작되잖아요.
8,300명이 매일같이 사슬을 이어서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명씩 한 차, 1차가 8,300명이 지금 동참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메인 것을 풀고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고, 닫힌 문을 여는 역사가 여기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벽마다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그 기도 소리가, 밤이면 철야를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이름 모를 그 기도의 역사가 얼령한 교회를 이룬 거예요. 한국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7절에 보세요. 중보 기도하던 그 시간에 옥중에 광채가 비춰왔다 그랬어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시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던 광채가 비춰오던 그 시간이 뭐예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옥중에 광채가 비춰왔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쇠사슬이 벗어지면서 여기서 빠져나오게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옥중에 광채가 빛나던 시간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던 시간이에요. 캄캄한 옥중에 빛이 비춰왔어요. 이 빛이 어떤 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뭘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한 거예요. 빛이 와야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흑암이 물러가고 원수마귀가 물러갑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거예요. 절망과 좌절과 소망을 잃은 이 옥중에 중보기도 하던 시간에 빛이 비춰왔듯이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가?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는 이런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여러분 여기 보세요. 8절에 중보기도 하던 시간에 나타난 역사가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가 나가는 길을 인도해 주는 거야. 이 놀라운 역사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지금 성도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던 그 시간에 옥중에 광채가 비춰오고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베드로를 천사가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인도하는 길을 베드로가 따라가 봤더니 12절에 어떤 때냐 이 시간이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는 이 시간이 우연한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 위해 모인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한 위협 속에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 시간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자기 일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예요.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자신을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우리의 기도의 폭을 넓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중보기도를 많이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은요, 기도의 저 맨 끝에 가세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들어요. 어떤 데는 코로나도 걸렸다는 소식도 들려와요. 어떤 데는 암이 왔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요. 여러분, 그 충격들이 그 순간순간 어떤 줄 압니까? 또 한국교회가 방향도 잃을 때가 있어요. 힘없이 주저앉는 것 같을 때 몸부림을 치는 거야. 나라가 요즘요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세요. 대장동 사건에 세상에 몇백만 원 투자하고 100억이 넘는 1,000만 원 내고서 1,000억을 넘는 돈을 받는다? 2억 3천만 원하고 6,400억을 받는다? 이런 놈은 나라가 나라예요? 무슨 희망을 갖고 무슨 꿈이 생기겠어요, 나라가? 응? 이게 나라가 아니야, 이게 나라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야? 진짜 기도를 해야 돼. 이게 당리당략의 모습. 내 편이야, 내 편이야. 여러분, 우리가 내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나라를 잘 바른 가치관과 바른 정신과 다른 인격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제시할 지도자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지도자가 서서 국민을 살려야 돼. 희망을 줘야 돼. 여러분, 독일의 메르켈 보세요. 그 오랜 장기간에 자기의 수장이 되었지만 그가 그만두면서 오히려 메르켈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모델로 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당리당략에 일어나던 편가르기에 휘둘려가지고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 30년, 50년, 100년 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살 수 있어요? 이대로 흥청망청하고 곡간을 비워놓으면요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3만 불 시대는 굉장한 거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 세계 기업들이 몇 개가 서서 뛰면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막 밀어줘야 돼. 따라가 제대로 가야 돼요. 난 여당이 되든 야당이든 관심 없어. 좀 제대로 가치관과 미래와 내일의 이 역사를 보고 정말 바로 선 지도자들만 쓴다면 누가 되면 어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국회가 동성애보자 건강법을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가을 국회에 또 난리야. 아니, 이게 지 새끼 지 가정이 다 망하는 건데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피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한 번 되면요 다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 문제. 이 사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서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건 교인들도 이러고. 여러분, 우리는 천만 기독교인들이 다른 것 몰라도 성경적 가치관에서 이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에게 표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그들은 머리수 보고서 포기하지.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난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현대사가 일어난 지가 얼마 됩니까? 정말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친구가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갔는데 옷을 벗겨놓고 1학년짜리인데 엉덩이를 하늘로 올리고 낫을 갈아가지고 배가 맹꽁이같이 부르는 거야. 그 병원도 못 가고 60년 전 아닙니까? 그 낫으로 똥구멍을 찢는 거야. 그러니까 똥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배가 꺼지고 얘가 살더라고. 우리 부었던 게. 왜 그러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송악가루 이런 거 뿌리 가다가 이걸 먹어가지고 똥이 안 나오는 거야. 변비가 생겨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던 시대야.
지금 3만 불 이런 세계 역사에 없는 기적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걸 감사해야 돼. 이걸 잘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나라를 가슴에 안고 내 사회를,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좀 나눠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요, 성도들이 어려울 때 은밀하게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정말 저는 알죠.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 성도들은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비춰왔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시간이 기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폭넓은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마르지 말게 하시고 기도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